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삶의 목표, 방향이 다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와 방식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과 또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 가치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은 때때로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을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는 성도다운 방식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위로나 격려는 단편적이고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새롭게 일으키고 다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며 늘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1,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은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겨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렉시오는 읽다, 또 디비나는 거룩한 뜻이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독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듣기라고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전통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과거 초대교회와 수도원 전통 안에서 체계화되었고 중요한 영성훈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기에 특별히 이 묵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묵상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암송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무조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암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간입니다.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고 또 신앙의 토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방향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신앙의 정말 근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지하고 또 나를 지켜주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무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필요한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묵상은 신앙훈련의 방편인 동시에 축복의 약속, 축복이 약속된 지침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끊임없이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져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바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세요. 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과 수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결심이 설 때까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이 있을 때까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기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그런데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은혜,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을 시브리어 언어로 하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되새김질하다, 또 하나는 씨름하다, 또 하나는 알을 품다, 또 하나는 또 씨를 뽑는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되새김질하다.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가 먹을 양식을 막 되새김질하잖아요. 이제 그것은 단순히 말씀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새김질, 다른 표현으로 곱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새기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다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씨름하다인데, 그것은 이게 말씀의 의미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씨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무조건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이 베델에서 그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야곱은 이런 이 약속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 때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을 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닭이 알을 품듯이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좀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닭이 유정란을 21일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을 되새길 때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품고 있을 때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의 생명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씨를 뽑는다, 그런 뜻이 있는데, 누에꼬치가 이제 그 뽕잎을 먹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막 잠을 자고 나면 그 입에서 실이 나와서 집을 짓잖아요. 그 실로 만든 옷감이 나중에 비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에꼬치를 품어 실을 만들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제가 이 묵상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했는데, 이 묵상에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실 제가 이 사순절 묵상집을 만들 때 이 단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단계 과정으로 이 그 묵상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 묵상집은 말씀이 길지 않아요. 1절, 2절, 길어 3절 수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생각을 하며 반복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묵상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 한 단어라든지 한 문장이라든지 이게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하는 장이 있는데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구절을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과 나의 삶과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이것이 묵상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인데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회개일 수 있고 그것이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개가 되겠고 내가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간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을 관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콘템플 이 라티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뜻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본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말없이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이제 부부 세미나에 이제 참여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부부들이 함께 참여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부부 관계가 좀 이렇게 이제 관계가 좀 어그러진 그런 부부들이 뭔가 이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떤 순서가 있냐면 부부가 서로 마주보게 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아무 말도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 두 사람이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과거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1분이 지나고 2분만 지나잖아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만 봐도 사랑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만 봐도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하고를 사랑했구나. 내가 내 아내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얻게 돼요? 평안함을 얻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확신을 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심과 실천입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실천할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묵상집을 만든 것은 그런 과정으로 40일 동안 2월 18일 오는 수요일부터 4월 4일까지 이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이 묵상집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집이 길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면 됩니다. 성경 말씀도 길지 않습니다. 뭐 한 절, 두 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결심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리고 이 선교의 셀을 통해서도 이것을 꼭 좀 나누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회장님들은 독려도 하고 이래서 이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 간증도 시켜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짧은 순간이라도 그 말씀을 진심으로 깊이 묵상할 때 분명하고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시간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묵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해요. 성경을 통독하고 많은 분량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무엇을?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주었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잖아요. 약속하잖아요. 돌판에 새겨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받았던 이 언약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마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새기지 못하면,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지 못하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가슴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듣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머리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
자신의 변화, 스스로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주님과 보다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 이게 더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자신이 없어 합니다.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것 같다.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지만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한동안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느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책망과 교훈을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는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관계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는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깊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의심하고 또 낙심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과 감정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든지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언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진정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교제에는 권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늘 새로운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일 단 한 번의 예배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분투를 계속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매일 말씀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